얼마 전에 이 성남 지역 저희 노회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 쪽에 연결돼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교권의 무너짐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교권이 무너져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권이란 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육권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성장과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핵심 파트입니다. 성장의 두려움은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치보다 무서운 학대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훈육이 학대로 내몰릴 위험이 높아졌기에 더 이상 잘못된 일에 대해 교정하지도 혼을 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방치이고 가장 무서운 학대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학대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학대할까 무서워 방치하는 것, 또는 방치할까 무서워 학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경건한 균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은 반작용을 답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의 답은 방치가 아닙니다. 학대에 대한 답은 노엽게 하지 말고 훈육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밸런스입니다. 우리는 학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방치로 기울어진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즉 거룩한 균형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실에, 우리의 양육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대에 대한 오랜 트라우마의 반작용으로 이제는 방치를 보호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처럼요, 방치는 최악의 학대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설교가인 존 비비어가 감옥에 있는 짐 베이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짐 베이커는요, 1980년대 최고의 텔레비전 설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고요, 그의 사역은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TV를 켜고 그의 사역을 보며 울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적 부도덕이 드러났고요, 공금 유용 및 다양한 문제로 인한 스캔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가히 세계적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치러야 될 값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가 면회를 가서 이 짐 베이커와 대화하며 물었습니다. 짐 베이커 선생님, 당신은 언제 예수님 사랑하길 멈추신 겁니까? 참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언제 예수님 사랑을 멈추신 겁니까? 짐 베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하길 멈춘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는 약간 당황해서 회의감을 띤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길 그친 적이 없다고요?
당신이 벌인 그 많은 일을 온 세상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짐 베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혀 원치 않는 곳에 굴러들어가 처박혀 있는 현실을 필연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심과 유업을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유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겉으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예언적 목적이 이미 유산됐어요. 그냥 그는 이미 잉여적인 인간으로 공기와 밥과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기 원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맡기기 원하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그를 바로잡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유업이 있고 도달해야 될 골이 있으며 달성해야 될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늘 바로잡음과 훈련과 징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이라는 옛 잔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N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 저항하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본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완전히 지워 없애는 거듭남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주님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놀랍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는 옛 본성이 자신 안에 움직이는 에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그 에너지를 맞서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를 돌이키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깨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CT 아카데미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각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유업과 부르심에 대해 경청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특성과 부르심과 그 형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나누게 될 때요, 정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아이들도 그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끝나고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유업과 부르심이 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선생님들은요, 그들이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이 매우 많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대로라면 저 놀라운 목적에 결코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늘 필요하구나.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구나.
엄청난 부지런한 연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부르심과 예언을 받은 아이가 있다면요, 그는 반드시 오늘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그가 그 고를 가졌다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부르심을 가졌다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통치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교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너는 탁월함으로 열국을 증진시키고 열국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있다면요, 그의 삶은 오늘 자신이 맡은 일 속에 탁월함이 나타나도록 도전하는 것을 향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아이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부르심과 오늘의 교정이 공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꿈입니다. 한순간 듣기 좋은, 개꿈이 너무했나요? 백일몽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부르심은 반드시 방향 조정에 오늘을 가져옵니다. 유업은요, 반드시 연단의 오늘을 가져옵니다. 도달해야 할 골은요,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훈육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미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방향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유업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이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 중 한 명에게 물려주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많은 훈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가장 큰 방치가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가장 큰 방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골이 있다면, 정말 물려줄 것이 있다면요, 맡길 것이 있다면 우린 그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훈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며 기대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며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달콤한 게 다 약은 아닙니다. 훈육 없는 삶은 달콤하지만 독을 먹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부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자들이라고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 예정된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열국을 다스릴 자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떤 방향 전환을 요청받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진보를 요청받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과 골 앞에 우리는 어떤 다루심과 훈련하심들을 겪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과 과정 앞에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할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서 버려야 할 예쁜 성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방치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예쁜 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건 방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하나님의 신뢰하심은, 하나님의 소망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오늘의 연단을 통해 현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져가던 징계의 문화가 회복되고요, 잃어버려진 징계의 언어가 돌아오는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 영어권에서 아마 자주 쓰는 말입니까? 나는 너로부터 너를 지키려는 거야. 왜 이런 거예요? 아, 날 내버려 둬. 그러니까. 난 너로부터 널 지키려는 거야. 여러분, 정말 내버려도 될까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길을 항해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겉사람입니다. 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대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번영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을 맞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건 판타지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저는 딸 셋을 키워왔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되게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부름과 걸어야 될 코스와 이뤄야 될 목표와 달성해야 될 부르심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의 안에 충동과 습성과 본능이 그들의 삶을 망치기 위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냥 아이에 대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믿고 싶지 않는 현실을 만나야 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안에 파괴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파괴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풍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갑작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탑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였냐면,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격려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저를 멈춰 세워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안에 나를 망치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에너지는 때론 간교하여서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쓸 말은 아니지만 중재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역동들을 나 스스로 멈춰서고 다루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엔 더 이상 나를 관찰하고 나를 멈춰서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가 나를 망치려 할 때 나에게 경고하고 내가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음과 부르심과 하나님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려 할 때 나를 혼내고 바로줄 만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저는 이게 지혜란 거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멘토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마치 세금을 내는 일과 같았습니다.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내가 부모님 밑에서 잘하려면 그분들이 하시는 싫은 얘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 의무입니다. 세금 내듯이 그걸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가 되고 나니까 점점점 그게 내 의무가 아니라 내게 큰 축복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값비싼 사랑은 교정과 훈육이란 종류의 사랑입니다. 제일 비싼 사랑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격려하는데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너 응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이 있나요?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합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있어요. 너 그거 아니야. 이거 위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돼지가 진주를 밟고 그 진주를 준 사람은 공격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뭐냐면 지혜에서 말미암는 교정과 훈육을 말합니다. 내 성질 못 이겨서 하는 훈육 말고요. 그건 배설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혜에서 말미암는 교정과 훈육을 말합니다. 지혜에서 말미암는 교정과 훈육에는 여러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지혜가 나를 경책해주고 지혜가 나를 바로잡아주고 지혜가 내가 가야 할 길로부터 경계선을 그어 오늘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선과 맞닿아 있지 않은 나의 삶을 교정해주고 맞춰주고 바로잡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진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 지혜를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방어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고통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알기에 그것을 뭉갤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반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징계는요, 어마어마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대상이 징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징계는 암묵적인 적개심과 쓴마음과 배신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돼지는 당연히 지혜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 없는 돼지는 교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정이 오면 모욕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교정이 오면 학대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교정이 오면 자신에 대한 적개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욕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정황을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7장 다음 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시자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 있는 돼지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7장에 뒤따라서 8장으로 나온 데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혜가 없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밀려나가려는 육의 본성을 다스리는 교정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 교정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명령했어요. 그들에겐 교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랍니다.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밀려나 육의 본성에 이끌려서요. 그리고 이 가옥장에 나온 돼지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차원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멘토에, 저에게 오랜 멘토가 되어준 기간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사역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도 그분들도 시간을 떼어놓아야 했고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를 가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로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격려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바로잡히기 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격려와 위로조차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인생이 각도가 벗어나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알기에 저는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점검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어렵게 만들어진 그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앉아있다가 식당에 가서 갑자기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책상에 놨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책상에 칼을 탁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칼을 당신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수술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당신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도려낼 것이 있다면 도려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것에 오랫동안 타협한 만큼, 미혹된 만큼 나는 그것을 방어하려고 더 고집스럽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당신의 호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육을 지키려고 저항한다면 그때 이 칼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당신과 나 사이의 컨트랙입니다. 계약입니다. 제 인생에 누군가 베풀었던 가장 아름다운 호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커플이요, 제 앞에서 그 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눈 감아버리고 싶지 않기도 했던 그 현실들에 대한 수많은 수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두어 번 정도 그분들이 칼을 이렇게 들어서 보였어요. 그분들이 손을 뻗어서 이 칼을 잡고 Yes, I will 이러고 말할 때 저는 그들이 치러야 될 값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 안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들에 저항하며 내 안에 기숙해온 그 육에 대해
맞서고 드러내고 다루는 일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들의 호의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제 자신으로부터 저의 미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부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가정을,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사역을,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영적 위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되어 지구상에 우리를 교정하거나 바로잡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요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 리스크 테이킹 하라고 책임져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건 여러분 전쟁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무엇입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무엇입니다. 우리가 제안해야 할 무엇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지키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살아있는 예배와 부흥의 불길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과 유업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과 하나님 맡기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린 반드시 그 호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경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위험한 일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책을 환영하지 않는, 지혜의 경책을 환영하지 않는 그 밸류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셀모행 가서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고. 그럼 셀에 온 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 완전히 미스프리젠트하게 됩니다. 잠깐 너무 심각해졌네요, 이 얘기는. 네, 여러분, 한 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경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건 호의입니다. 그건 선입니다. 난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 내게 그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한 컨트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무리인가가 하나님, 난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를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를 향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로부터 나를 지키셔야만 하는 당신의 필연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합니다. 나에게 이제 그것은 진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칼 방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경책하기만 해봐.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도 널 모욕할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사실 내가 네보다 낫진 않거든. 밑에 있진 않거든. 칼방에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각도에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 내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징계조차도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 뒤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랍니다. 문맥을 보면 뭐예요? 그 진주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에서 말미암는 경책을요. 저는 20대 동안 저를 수없이 경책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경책이 지금의 아이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수많은 징계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징계가 오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다루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내와의 정결한 관계와 친밀함을 지키는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다루고 직면하고 멈춰섰던 수많은 하나님의 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늘의 어떤 좋은 것도 제 삶에 있을 수 없음을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책의 은혜가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7장과 8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돼지,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끌려서 이 바다로 달려드는 돼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로 소급되냐면 창세기로 소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뱀, 곧 옛뱀 마귀를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물리적인 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흙 먹는 뱀 봤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은 뭐냐면 육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사람을 따라 살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 살수록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두꺼워지고요, 우리 자아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누르고요, 내 욕구가 성령의 욕구를 누르게 되고요, 내 정서가 성령의 열매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귀는 육에 속한 사람을 먹이로 먹으며 살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속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유리병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범선의 항해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지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육으로부터 살면 육으로부터 거둡니다. 다시 말해, 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육을 따라 씹는 건데 거두는 건 뭡니까? 내 삶에 마귀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도적질하는 강도의 영향력이 내 삶에 증가합니다. 영으로부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